예수님 당시 때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의 여인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양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유대인 지도자와는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흠을 잡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중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율법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메주자와 트필린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기에 유대인이 매일 기도하면서 암송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70인역의 헬라어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일부를 히브리어 본문 거의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기관의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보충 설명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덧붙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도 더 낫다는 고백인 것이죠. 서기관의 입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거나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멀지 않도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는 왔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서기관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을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산헤드린에서 나온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성전 청결 사건을 정치적 투쟁, 즉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에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기관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적통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곧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고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의 다윗의 자손인 것이죠. 정치적 의미에 국한된 메시아를 상상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은 다윗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들의 외식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비판이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비판받을 일일까요? 긴 옷은 헬라어로 스톨레인데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탈리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기도 망토입니다. 단순한 옷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 망토를 덮어쓰고 다니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즉 종교적 위선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망토를 두르고 다니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서 뒤이어 나오는 것 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기도 망토를 두르고 다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니 당연히 비판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행동 중에 특이한 부분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들의 이러한 악행으로 가난하게 된 과부의 한 예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때 성전의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여인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5권 200절에 의하면 성전의 여인의 뜰 안에 보물을 쌓아놓는 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고대사 19권 294절에 의하면 보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물함이 헌금함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미시나 슈칼림 6장 5절에 나오는데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나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 중에 6개는 자원하는 헌금함이고 나머지 7개는 특별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 헌금함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이들 중 자원하는 헌금함 중에 하나에다가 헌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 헌금함의 모양이 아마도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볼 수 있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렙돈은 과연 어느 정도 값어치일까요?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로마 화폐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헬라 화폐는 드라크마입니다. 둘은 동일한 값어치의 화폐였죠.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입니다. 1아사리온의 4분의 1이 1고드란트였습니다. 1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이었죠. 그러니 1데나리온은 계산해 보면 128 렙돈이 됩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양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하십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책을 잡아 로마에 대항한 정치적 올무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도를 소용없게 만드셨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성전 바깥에서 특별히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뵙겠습니다.